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신앙과 인생은 마라톤이다, 이런 제목을 붙여왔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죠. 마라톤인데 믿음 생활도 마라톤입니다. 새만금에서 지금 잼버리 대회가 열리고 있는데, 축제가 열리고 있는데요. 세계 청소년들이 모여서 꿈과 희망을 키우는 굉장히 중요한 대회인데, 새만금에 가보면 그늘이 하나도 없어요. 너무 시설이 안 돼 있는 데서, 이 땡볕에서 축제를 하다 보니까 완전히 나라에 창피를 당하게 돼 있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못한 우리의 잘못이 있다 생각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LH공사에서 아파트를 짓는데 LH공사 직원들이 간부로 와 있으니까 들어가야 될 철근을 다 빼먹으니까 이제 부실공사,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죠. 건설 강국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미개한 일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기가 찰 노릇입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죠. 창조주 하나님,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는데요, 우주 만물 전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했다. 창조주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 태양이 있죠. 태양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소행성의 한 부분입니다. 수성이 있어요. 수성이 있고, 수성은 또 태양계에 있는 행성 중에 가장 작은 가까운 행성이고, 금성이 있죠. 그리고 지구가 있습니다. 화성이 있고 목성이 있습니다. 저는 뭐 과학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요, 목성은 그 소행성계에서 가장 큰 행성이기 때문에 지구보다 약 317배나 크다고 합니다. 토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왕성이 있고요. 그리고 해왕성이 있습니다. 명왕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행성이 있습니다. 뭐 이름도 다 모르겠어요. 세레스가 있고, 또 에레스가 있습니다. 은하계가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스리시고 지금 통치하고 계신 분이, 움직이시는 분이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밤하늘에 우리가 이렇게 캄캄한 밤에 청명한 밤하늘에 보면 별이 반짝반짝, 우리 눈아 육안으로 2000여 개의 별이 보이면 별이 총총하다, 이렇게 얘기한대요.
근데 어떤 학자가 말하는 거 보니까 별이 얼마나 은하계의 별이 얼마나 많은가 하니까 우리 바닷가에 가면 모래가 많이 있죠. 모래가 많이 있고 사막지대, 저 중동에 가면 또 몽골 사막지대 가면 모래사장이 끝도 없이 펼쳐져 있는데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알보다 10배나 많은 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이 안 가는 어마어마한 그런 별 세계와 은하계의 이 모든 것을 지구를 우주를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하나님, 얼마나 거대하신 하나님이겠어요. 우리가 상상이 안 가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수준으로 작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면서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계신 하나님이 찬송가 563장 3절에 보면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어마어마하게 위대하신 하나님이 높은 보좌에 계신 주님이 낮은 나를 보고 계시고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인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 거예요. 자녀가 여러 명이 있으면 그 여러 명 자녀 중에 똑똑한 자녀, 간섭 안 해도 혼자서 지 앞길 잘 가리고 잘 먹고 사는 자녀가 있으면 참 귀하죠. 근데 어리버리한 자녀가 있으면요, 부모는 똑똑한 자녀에 별로 관심이 없고 어리버리하고 늘 실수 잘하고 잘 사기당하고 이용당하고 넘어지기 잘하는 그 자녀에게 마음이 쏘이고 마음이 쓰이고 마음이 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연약한 자녀에게 더 관심이 많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기이 여기시고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주목하여 보시는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래서 진화론은 허구입니다. 창조론이 하나님 우주 마음을 창조해서 다스리신다, 창조론을 우리가 믿고 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가 맞고 나의 호흡을 주장하시다 내 호흡을 거다가시는 호흡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 맞다고 하면 하나님은 나에게 큰 계획이 계신 거고 내 자녀에게도 큰 계획이 있는 것이고 우리 옆에 사람에 큰 계획이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우주 만물 모든 것이 귀하고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지으시기에 맞으면 그게 하나님 큰 계획이 있는 것이고 곤충 하나에게도 하나님 큰 계획이 있는 것이고 모든 피조물들의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볼 때 고단송이도 그렇게 귀하게 보일 수가 있고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귀하게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랬죠. 만들다 포이에마 걸작품으로 만들었대요. 걸작품,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그래서 절대 자기를 자기 비하하면 안 돼요. 어느 유대 랍비가 아담 하와에게 아담에게 자기가 지은 모든 들짐승들을 아담에게로 오게 했대요. 아담이 그 이름 붙인 것이 전부 이름이 됐다. 그런데 그 유대 랍비가 뭐라고 얘기하냐니까 하나님이 왜 자기가 지으신 짐승들을 아담에게로 데려왔냐 하니까 보고 감탄하라고 데려왔대요. 하나님이 소는 이렇게 소를 지었고 나귀는 이렇게 지었고 돼지는 이렇게 개는 이렇게 지었구나. 볼 때마다 얼마나 감탄하라고. 우리가 너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다 보니까 감각이 무디어져 있잖아요. 이제 상반기를 지나고 나면 하반기가 되어질 텐데 상반기 동안에 아이들이 공부한 성적표가 아마 학부모 앞으로 날아올 거예요. 대부분 성적표 보면 수, 우, 미, 양, 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수를 맞아오거든 여러분들 감탄하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이 숫자가 어떤 수냐 하면 빼어날 수거든요. 너는 특별히 빼어날 사람이구나. 우를 맞아오면 넉넉할 우거든요.
아, 너는 아주 우아한 사람이고 우량한 사람이고 우수한 사람이구나. 아름다울 미자잖아요. 너는 대단히 아름답게 될 사람이구나. 양호할 양이에요. 아, 너 참 양호하다. 가능성이 무한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칭찬해 줄 때 혼내는 것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있겠죠.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것을 볼 때 우리가 감격하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 그랬는데,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자신도 모르게 숨을 쉬고 있다는 거. 병원에 가보면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지금도 생기를 계속 불어넣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호흡을 거두시면 104편 29절에 보니까 하나님 호흡을 거두시면 오늘이라도 우리는 죽어서 먼지가 될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도 펌프질을 계속하면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계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계시는데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다. 너희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 한국경제신문에 보니까 이 페이지에 보니까 두 번째 면에 보니까요, 일본의 백화점의 화장품 가운데 유럽, 이탈리아, 프랑스, 랑콤 이런 거 다 제치고 한국 화장품이 일본에 제일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기적적인 일이에요. 그저께 또 신문에 보니까요,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자동차 세계에서 3세 번째 잘했대요. 앞으로 2가 될 거래요. 대단한 거예요. 70년대 포니를 만들었던 이 현대자동차가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 2를 바라보고 있다. 이게 대단한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사시느냐? K-팝이라든지 K-컬처라든지 모든 걸 왜 이렇게 하느냐 하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결국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는데, 우리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아이들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 모든 것을 움직인다는 거 알고 신학교도 많이 가고 또 이렇게 세계복음화 선교사로 꿈을 키우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라톤에 대해 좀 말씀하려고 하는데요. 이 마라톤의 기원은 490년입니다. 아테네와 페르시아 간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아테네의 밀리테아디스 장군이 페르시아군을 물리치고 전쟁에서 이기게 됐어요. 필리피데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마라톤 벌판에서 아테네까지 약 40여 킬로를 정신없이 달려가서 아테네 시민들이여 기뻐하라, 우리가 이겼노라고 이렇게 외치고 난 뒤에 쓰러져서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필리피데스가 달린 거리가 훗날 정확히 재보니까 36.7km였다고 하는데, 1896년도 제1회 근대 올림픽이 되어지면서 아테네에서 40km를 중심으로 마라톤 대회가 마지막 피날레를 장식하게 되는데요. 1908년 제4회 런던 올림픽 때 영국 국왕이었던 에드워드 7세가 그의 왕비 알렉산드라가 스포츠 광이었대요. 그래서 스타디움에 왕이 앉아있는 VIP석을 중심으로 정확한 거리를 재서 이것을 기념으로 하라 해서 왕이 앉아서 마지막 들어오는 사람이 그 앞에서 이제 1등 하는 것을 보는 거리가 42.195km였다고 합니다. 보스턴 마라톤이 유명하죠. 런던 마라톤도 유명하고요. 그리고 마라톤들이 이제 유명한 데가 많이 있는데, 영국, 도쿄, 후쿠오카, 런던, 북경, 몬트리올, 서울 마라톤 대회, 춘천 마라톤 여러 가지 있잖아요. 1936년도에 제11회 마라톤 대회 베를린 올림픽에서 우리나라 송기정 선수가 1장기를 달고 승리했습니다.
1992년 제25회 바르셀로나 올림픽에서 삼척 출신 황영조 선수가 승리의 월계관을 섰습니다. 저는 마라톤에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가지고 여기 대부도 가는 쪽에 가면 시하호가 있습니다. 그 차를 딱 시작하면서 시하호까지 이제 다리 다 건너는 동안에 몇 킬로, 10킬로 가까이 되는 거지, 재었어요. 여기를 이렇게 왕복으로 이렇게 하면 4번 왔다 갔다 하면 42.195가 되겠구나 해서 그 연습 삼아서 거기를 함천에 달려봤는데 그렇게 달리고 나니까 42.2km를 달리니까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전에 또 주일 오후에 마라톤 몇 번 했잖아요. 그때도 이제 거리를 지어가지고 완주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2014년 4월 5일 모든 마라톤 대회는 주일날 해요. 주일날 하는데 목사가 주일날 설교 안 하고 마라톤 하고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알아보니까 경주에서 4월 5일날 벚꽃 마라톤 축제가 있는데 거기는 주일날이 아닌 4월 5일날 하는 거예요. 그래서 2014년도에 제가 내려가서 뛰었는데 김성진 장로님이 제가 힘들 줄 아시고 일부러 차 타고 내려오셔서 제 차를 운전해 줘가지고 왔어요. 42.195 완주를 하고 나니까 걷지를 못하겠어요. 얼마나 힘이 드는지. 잘 뛰는 선수들은 2시간 뭐 10몇 분에 완주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4시간 반 이상 걸린 것 같아요. 처음에는 하프타임 그 절반 거리 아니면 10km, 5km짜리도 있는데 처음부터 무모하게 완주를 선택해 가지고 거의 죽을 뻔 하다시피 하면서 들어왔거든요. 왔는데 인생 자체가 마라톤이라는 거예요. 시편 90편 10절로 14, 12절에 보면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7, 80년 정도 우리가 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마라톤을 하는 사람이 가다가 좀 쉬었다 가야지 앉아버리면 못 일어나요. 너무 피곤하기 때문에 좀 누워 자다 가야지 못 일어나요. 힘들어도 걸어야 돼요. 끝까지 걸어가야 돼요. 또 달릴 수 달려야 돼요. 완주를 하기 위해서. 그러나 100m, 300m, 500m, 1300m, 1800m 단거리 코스는 최선을 다해서 뛰어야 되죠. 그런데 마라톤 경기는 달라요. 처음에 뭐 1km, 처음에 10km 막 선두그룹 뛰다가 늦게는 뭐 푹 쳐져버려. 끝에 가서 잘 뛰는 사람 잘하는 거거든요. 초창기에 뭐 몇 킬로 동안에 막 5킬로 동안에 앞서가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인생도 7, 80년 멀리 바라보고 중간에 탈락하는 사람 되지 않고 끝까지 잘 달리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시를 하나 소개할게요. 김춘서 시인이 쓴 꽃이라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1955년도에 발표한 꽃인데요.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꽃길이 되고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이 김춘서 시인이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 너는 하나의 몸짓이었는데 내가 너의 이름을 불러줄 때 너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예요. 그래서 누군가의 이름을 자꾸 불러줘야 되는 거구나. 누군가의 이름을 자꾸 불러주면서 너는 꽃이야, 너는 별이야, 그 소리에 꽃이 된다는 거예요. 별이 된다는 거예요.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가 있잖아요. 간단한 시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얼마나 짧은데 강렬한 시입니까? 이 반대말로, 우리가 이 시를 반대말로 보면요, 자세히 보지 않아서 예쁘지 않는 거예요. 오래 보지 않아서 이쁘지 않는 거예요. 사랑스럽지 않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시각으로, 하나님의 작품으로 자세히 보면 이쁘게 보이고 사랑스러워지고 너도 그렇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난주에 제가 피카소가
프랑스 어느 아파트 단지에 버려져 있는 자전거를 폐자전거를 가져와서 생각을 골똘히 한 거예요. 이 자전거가 작품이 될 수 있겠냐. 그래서 핸들을 떼고 안장을 떼서 핸들 중간에 걸었는데 황소뿔이 된 거예요. 293억에 팔렸어요. 우리 한국 교육은 암기식으로 해버려요. 암기. 창의력이 없어지죠.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를 뭐 턱 던져놓고 상상하게 만들어야 돼요. 제가 지난주에 설교할 때 얘기를 했었는데요. 사랑하며 살기에도 국정원에 계신 분이 부천에 있는 탈북자 부부를 좀 전도해달라고 식당에 저를 데리고 와서 그분 만나게 했는데요. 식당 카운터에 액자 걸려있는데 사랑하며 살기에도 이렇게 걸려있는 거예요. 저 경기도 이천에 어느 식당에 갔는데 거기에도 사랑하며 살기에도 액자 걸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 좋다. 사랑하며 살기에도. 그걸 가지고 이제 상상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글을 붙인 거예요. 너무 짧은 인생이요. 그래서 사랑하며 살기에 너무 짧은 인생 노래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암기식보다는 주제를 하나 던져놓고 상상의 날개를 펴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이 우리가 잘하는 거거든요. 어떤 아버지가 아들 셋인데 첫째 아들 똑똑해요. 셋째 아들 똑똑해요. 잘해요. 둘째 아이가 어리버리한 거예요. 일 시켜도 잘 못해요. 늘 꾸중만 듣고 눌려가지고 더 잘 못하고. 그래서 어머니가 이 둘째 아들에게 저 돼지 우리에다가 여물을 갖다 주라 하니까 그걸 갔더니만 돼지들이 막 들어박아가지고 다 쏟아졌대요. 그래서 나는 이 돼지도 나를 무시하는 모양이다. 근데 아버지가 아침에 일어나서 면석이었는데 너 면회 가서 오늘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서 오늘 출근 못한다고 해라. 근데 아들이 아버지가 자기를 인정하고 시켜주니까 너무 좋아서 달려갔는데 가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면소재 가서 삑삑삑 돌다가 뭐 때문에 자기가 면소에 와 있는지 모르고 돌다가 늦게 오니까 너 어디 갔다 왔어? 면소재 갔다 왔어? 면사무소 갔다 왔습니다. 뭐 하고 왔어? 뭐 때문에 내가 면사무소 갔는지 잊어버려가지고 그냥 갔다 왔습니다. 하나님이 탈북자를 북한에서 한국 와서 전초기지를 마련하러 보내놨는데 뭐 때문에 와 있는지 몰라. 참 곤란하죠.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사람 한 사람 중요하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와 복음 때문에 중요하게 던져놨는데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뭐 하면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있으면 그와 같아요. 우리 인생은 고린 지점을 향해서 마지막 그 달려가야 될 고린 지점을 향해서 달리는 사람들인데요. 창세기 5장 25절로 27절에 보면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굉장히 오래 살았죠. 성경에 제일 오래 사는 사람이 무드셀라예요. 창세기 5장 30절로 31절에 보니까요.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창세기 9장 28절 29절. 홍수 후에 노아가 350년을 살았고 그의 나이가 950세가 되어 죽었더라. 950년 노아의 살았어요. 우리가 참고로 아브라함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은 175세를 살고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은 180세를 살고 죽습니다. 야곱의 손자였던 야곱은 147세를 살고 죽습니다. 요셉은 110세를 살고 죽습니다. 이렇게 예전에는 오래 살았는데 노아 홍수 이후에 채식만 하다 육식을 먹으면서 굉장히 수명이 짧아지게 됐는데요. 성경은 두 번째로 7, 80년 정도 살다가 죽는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어요. 7, 80년 살아라. 시편 90편 10절로
9절로 12절이죠.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며 80이라도 그 연수의 사랑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에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가 신속하게 7, 80년 굉장히 긴 것 같은데 지나놓고 보니까 금방 막 순식간 다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시편 90편은 모세의 시잖아요. 모세는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70년, 80년 정도 살게 되는데 80세 이상 사는 것은 덤으로 사는 줄 알아야 돼요. 80세 이상은 덤으로 사는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90살 넘어가면 힘이 잘 없어요. 우리가 100살까지 100 몇십 살까지 산다 할지라도 그 활동도 못하고 대소변 받아내면서 오래 사는 그건 복이 아니죠. 원래 6월 27일 날 이제 한두 달도 안 됐죠. 고대생인데요. 고려대학교 4학년인 1학기에 이주용 군인데 24살이에요. 학기말 시험을 다 치고 집에 와서 저녁 식사를 가족과 함께 맛있게 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다 쓰러져 버렸는데 병원 가니까 뇌사 상태에 빠진 거예요. 못 깨어난 거예요. 그래서 장기 기증하고 죽었어요.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이 뭔가 할 일이 있어서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주고 계시다고 생각하시고 하루하루를 굉장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의미 있게 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상급을 받도록 하라. 우리가 상급을 받도록 달려가야 되는데요. 빌립보서 3장 14절에 보면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우리의 달려갈 길 다 가고 나면 상급이 기다린다는 거예요. 상급을 향해서 달려가라.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 14절로 30절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는데 여기 21절, 23절에 보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6절에 보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있는 것도 빼앗아라. 그리고 바깥 어디 내쫓아라. 내 쫓김을 당한다. 있는 것 빼앗겨 내 쫓김을 당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런 사람 되면 안 되겠죠. 이 30절에 보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내쫓아서 있는 것 빼앗아라 이렇게 하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초기에 잘 믿다가 말년에 실패한 사람들이 있어요. 초기에 잘 믿고 말년에 실패해요. 이게 굉장히 안 좋은 거죠. 마라톤 대회를 하는데 막 초장에는 막 1등을 뛰어가는 거예요. 온 힘을 다 쏟아가지고 조금 달려나니 그 다음에 힘 빠져서 못 뛰어. 이럴 뻔히 만드는 거죠. 신앙생활도 초기에 너무 잘하는데 새신자 때 너무 잘하는데 조금 있다 보니까 완전히 막 불신자가 돼버린 거 있죠. 이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몇 사람 여러 사람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사울 왕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울 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습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니까요.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었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 더 컸더라. 이 사울 왕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는 더 크고 준수하고 너무너무 멋있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성경 기록하고 있어요.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사무엘상 10장 22절인데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진보다리들 사이에 숨었느니라 하셨더라. 자기가 왕으로 선출되는 게 너무 창피해서 막 진보다리 속에 숨어있고 부끄러워하고 미안해하고 창피해하고 겸손했어요. 이랬는데 사무엘상 15장 17절에 보니까요.
이 17절로 19절에 보니까 교만해졌어요. 이 사람이.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다 하되 다 없어까지 치라 했었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을 행하였나이까. 그러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사무엘상 16장 14절이에요. 여호와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하나님의 영이 떠나보니까 악령이 그를 잡아버리는데요. 완전히 귀신 들려버린 거죠. 사무엘상 31장 6절에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자기만 죽는 게 아니고 아들 세 명도 같이 죽게 되고요. 역대상 10장 13절로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 왕을 죽인 이유가 나옵니다.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초기에는 겸손하고 잘했어요, 사울 왕이. 그런데 조금 잘 되어지니까 교만해져서 악신 섬기고요, 점쟁이 찾아가고요, 다윗을 죽이겠다 계속 따라다니다가 자살로서 끝나는 인생이 살고 말았습니다. 세 번째 왕이었던 솔로몬 왕이 있잖아요. 솔로몬이 처음에 잘했습니다. 이스라엘의 3대 왕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겸손하였습니다. 기본 산당에 올라서 1000번제를 드리고 지혜도 받고 축복도 받고 전무후무할 정도로 축복받은 사람이 되어졌는데 열왕기상 11장에 보니까요, 왕상 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돌아서게 해버려요. 9절로 11절에 보니까요,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나라가 나누게 되는 결정적인 실수, 솔로몬이 범죄했기 때문이라. 삼손, 여러 사람 중에서도 삼손을 생각할 수 있어요. 이스라엘의 12번째 사사였던 삼손, 사사기서 14장에 보니까요, 5절 6절에 삼손이 그의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젊은 사자 그를 보고 소리 지르는지라. 여호와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더라. 젊은 사자가 으르렁거려 달라드는데 염소 새끼 찢듯이 찢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삼손에게 하나님 능력을 주셨는데 사무엘 사사기서 16장에 보니까요, 이후에 삼손이 소래 골짜기 드릴라라 이름하는 여인을 사랑하며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로 올라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띄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 각각 은 1100개씩을 네게 주리라 하니 이제 드릴라에게 완전히 포위돼 머리를 잘라서 17절에 보니까요,
삼손이 진실을 드러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로부터 하나님의 나시린이 되었습니다.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다시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 같아지리라. 머리카락 잘려버린 거 있죠. 두 눈이 뽑혀버린 거 있죠.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믿고 믿음으로 잘 시작했다가 교만해져서 버림당하는 사람들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끝까지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들, 끝이 아름다운 사람이 귀한 사람이죠. 인생 마무리가 추하지 아니하도록 아름다운 사람 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데요. 요셉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39장 5절에 보면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요셉을 들었었는데 막을 자 누가 있겠어요? 창세기 45장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50장 20절. 당신들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은 알았어요. 자기 노예로 팔려왔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는 것, 그리고 가족을 살리고 많은 백성들을 살려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귀하게 쓰임받은 거죠. 모세가 있습니다. 이 모세에 대해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다 모세가 기록했기 때문에 너무너무 광범위한데요. 모세의 일대기를 가장 요약해 놓은 것이 히브리서 11장 23절로 26절이거든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잠시 애굽에서 왕자리에서 군림하면서 자기 동족을 억압하면서 핏바람 먹는 거 싫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모든 걸 버려두고 와서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능력받는 걸 더 기뻐했다. 모세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에 보니까요, 사무엘의 말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했다. 네 번째 다윗이죠. 사도행전 13장 22절 23절에 보면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나님이 이새야 다윗을 만나 너무너무 마음에 들었대요. 그래서 하나님 뜻을 다 이루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뜻을 정했죠. 뜻을 정했는데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네 정권이 바뀐 동안에 존귀하게 쓰임받도록 하나님 축복하시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여러 사람이 더 많이 있지만 이 베드로는 고기 잡다가 부름받고 나왔던 사람이죠.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습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게 하겠다. 바울이 있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핍박자였는데 그게 잘못된 줄 알고
완전히 예수님 만나고 났는데 인생 180도 바뀌어지면서 증인으로 달려가면서 내가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그 전에 줬던 것 좀 배설물이라고 하면서 복음만 위해서 살았는데요. 오늘 디모데후서 4장을 읽었어요. 디모데후서 4장 특히 6절로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번제를 드릴 때, 구약시대 번제를 드릴 때 양을 잡을 때 다라에다가 피를 받아놔요. 그리고 양 껍질을 다 벗겨요. 배를 갈라가지고 내장을 다 드러내고 양 고기를 번제단에 올려서 불로 태워요. 다 타고 나면 마지막 그 피를 가지고 확 뿌려서 불을 꺼버리는데요. 피를 뿌리는 걸 보고 전제라고 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바울은 죽음을 직감하는 거예요.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관에 예비되었으므로 주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실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똑같이 멸관이 준비되어 있다. 바울은 죽는 그날까지 흔들림 없이 위에서 부름의 상을 위해서 달려갔다. 최선을 다 멋지게 산 사람이에요. 참 부러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설 날을 기억해야 됩니다. 고려대학교 다니는 24살 청년이 시험 잘 치고 와서 밥 먹고 가족들하고 식사하고 자기 방에 들어가다 쓰러지는데 뇌사 상태에 빠지는데 어떡하겠어요? 하루하루 사는 거 은혜입니다. 그냥 밥 몇 그릇 더 먹다가 오라고 준 게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후대를 세워야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야 되는 일에 우리가 중요하게 쓰임받고 있는 거거든요. 자동 주일날 차를 운행한다. 그 하나님이 이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준비한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일학교에서 아이를 가르친다.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성가대에서 전부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 앞에 설 날을 생각해야 돼요. 우리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나는 지금 몇 살이지? 우리의 남은 날을 계수하며 계산하면서 살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내가 주님 앞 설 날이 지금 몇 년 남았지? 초기에는 잘 믿다가 초기에는 잘해요. 나중에 실패해버린 사람들. 이게 안 좋죠. 마라톤 대회는 단거리가 아닙니다. 제가 뛰어보니까요, 더 이상 뛸 수가 없어요. 뛰면 심장마비가 죽을 것 같아요. 나중에 걷지도 못할 정도로 힘들어요. 인간의 그 한계 상황이 42.195예요. 거기 마지막 순간까지 뛸 수 있을 만큼 힘을 비축하면서 뛰어야 되는데 초기에 팍 달렸다가 늦게는 걷지도 못하고 쉬어버리고 탈락돼버리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가다가 중간에 그냥 포기해버린 사람 많다고요. 처음에 잘 하다가 조금 있다 보니까 불신자가 돼버리니 이거 안 좋은 거거든요. 마지막을 잘한 사람 중요하죠. 우리가 끝까지 쓰임받기 위해서는 겸손하게 끝까지 쓰임받는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선 이런 증인들이 있지 않냐. 로마를 복음만 했던 비밀 결사대가 있지 않냐.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계보에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지 않냐.
우리 끝까지 하나님 나라 일에 겸손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인생은 마라톤이고 우리 신앙생활도 마라톤입니다. 100m 계주가 아닙니다. 300m짜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는 달려가야 됩니다. 마라톤 경주하다가 쉬는 사람이 없고 마라톤 하다가 잠드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끝까지 우리가 달려갈 수 있도록 영적인 힘을 공급해 주옵소서. 초기에는 겸손하게 잘하다가 나중에는 교만해져서 버림당하고 악신 들려버리고 실패한 사람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겸손하게 끝까지 하나님 나라 일에 하나님 영광 위해서 준비되어지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축복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